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로 서며 이 땅의 순례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전도자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 참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시 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열매를 맺는 참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6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제 106문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 중에 시험 그리고 악에서 구하는 여섯 번째 기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잖아요. 마음으로는 24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싶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25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해서 기도 생활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죽기 전까지는 문제투성이고 갈등, 고민, 그리고 수많은 때로는 hardship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위기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우리가 시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의 원래 헬라어 그릭의 뜻을 보면요. 시험, 시련, 유혹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이 폭넓은 단어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랬잖아요. 그 들지 말다는 그 말이 원래는 안으로 이끌다 들어가게 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시험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가 잡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상황 안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져들어 패배하는 영적 상태로 이끌리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체질,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잡히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눌리거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시는 그 상태에 머물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왜냐?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험의 원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면 죄가 없게 하시면 되지 않냐?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드셨냐? 그리고 사단은 뭐 하러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이요, 스페큘레이션을 해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아,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하나님은 절대 죄를 만드시지 않았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1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 실패한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 대신 시험 받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실패한 부분을 성취하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거, 죄로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의 상황은 허락하시지만은 죄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왜 빠지냐? 우리 체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스스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 상황은 허락하시지만 악으로 그리고 죄로 유혹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사단이 하는 짓이.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도대체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이 106문에 여섯 번째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더 넓혀서 대요리 문답을 썼어요. 195문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사탄의 관계로 인해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구한다.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부패하고 항상 사단의 관계에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구원을 당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시험이 와요. 그때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속으로 들어가도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이 좀 길어지고 우리가 시험 상황 속에 들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영적 상태 탓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러다가 망해요. 구원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렘넌트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시험에 빠져. 그리고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상황 속에 잡혀버려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 때 주셨잖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치래요.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먼 미래에 일어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몸소 체험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멈추시고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삭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40년을 돌았죠? 3일이면 갈 길을. 첫 번째는 불신앙해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앙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워낙 체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자꾸 끊이지 않는 갈등, 문제 온다. 여러분,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고 빨리 복음화 되면 되는데, 자꾸 내가 강한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속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듬으셔야 되거든. 세계 복음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 자꾸 넘어져. 사람에게 치이고 자꾸 관계 속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목이 꼿꼿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시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자꾸 낮은 자리에 가게 한다. 교만해서 그래. 저도 그런 거 많이 깨달았거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믿는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게 만드냐? 믿음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직 말씀의 사람 되도록. 오직 말씀을, 언약을 믿는 사람 되도록. 요백의 어느 날 요백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막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생명 빼놓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 경제, 하물며 자녀들 싹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저주하고 버리고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욥 같은 일을 당했다. 상상하기도 싫죠. 과연 내가 저기서 욥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단과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욥을 보증하는 증인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이게 사단한테 딱 보여준 겁니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네가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을 못 봤구나. 그리고 욥을 딱 시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 속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증인.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시험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없으면 더 좋죠. 하나님이 주신 또 시험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는 거. 누구 때문에요? 실패한 우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광야의 시험을 정복하신 거예요. 결국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냐? 우리 인간은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식주 딱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명예와 성공,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준다라고 그래요. 예배를 딱 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고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드렸던 부분이, 이걸 정보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행동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에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밀가부르듯 흔들어 버려요. 문제, 사람, 일, 사건을 통해서.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낙심되고 믿음도 떨어지고 불신앙 들고, 그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가게 만드십니다.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은 뭐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악은 이 사단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통로가 결국은 우린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나 중심.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요, 이 세상과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이 와요. 창세기 6장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네피림. 오로지 물질, 쾌락, 중심. 결국은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성공 중심. 아마 지금 AI 시대가 와서 정말 막 돈을 버는 기업들, 막 이 1%에 더 많은 부를 갖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더더욱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성공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틀,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영적인 유혹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예배 실패하고 정신 문제 오고 가정 가문에 수많은 영적 문제 대물림 되고, 그러다가 육신의 삶이 실패가 찾아오고 어느 날 사고로 막 죽기도 하고 질병 들고 망하고 자녀에게까지 영적 문제 대물림 되고, 이 영적 유혹과 사단과 세상의 올무 함정 틀,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24/7을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두 가지예요. 이 악은 모든 악한 거와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유혹한 마귀, 그 마귀가 실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가져다주는 세 가지가 지금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맨날 우린 시험 들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조금 잘 되면 명예, 뭔가 내가 성공. 그 결국 마지막은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예배 놓치는 거. 이게 사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인간 실패시키는 시나리오라니까요. 성도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정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악, 아까 말씀드렸어요. 악과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악한 거, 악한 행동들, 죄악된 거, 그리고 범죄, 그리고 이 모든 배경의 역사는 악한 자, 사탄, 이 두 가지 전체를 포함해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 악한 일들 속에 인볼브가 되거나 거기에 잡히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우리를 그 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 악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이 흑암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길 축복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날마다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잖아요. 새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못 받게 하고 막 세상 염려로, 안 그러면 막 땅 저게 떨어져 가지고 뿌리도 못 내리고 예배 실패하고 말씀 성취 맛도 못 보고 전하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말씀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실패시키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누리게 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그 악한 자의 괴계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무너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이 악한 자
아래에 있으며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던 세상관입니다. 세계관. 악한 자 아래 온 세상이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뭐 세계가 뭐 지금 또 뭐 이란 이제 곧 있으면 전쟁 날판이죠. 그래도 막 전 세계는 좌로 우로 막 익스트림으로 갑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니까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정치와 이념과 사상과 모든 걸 뛰어넘어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6절에 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이 악한 자가 불화살을 계속 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도록, 믿음 떨어지도록, 연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그 가슴에 마음에 불화살을 쏴. 불신앙의 모든 공격.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요. 그 믿음 어디서 나와요? 말씀, 그리스도, 예배, 기도, 전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모든 악과 악한 자 마귀 사탄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24 1초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온 세상을 잡고 있는 저 흑암의 현장,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악이 먼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 자, 이 악한 자가 세운 흑암의 망대, 그 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 아까 우리 찬양도 했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 악한 자 마귀가 세우는 흑암의 망대 진 싹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정복하지 못한 현장들 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 말씀 딱 붙잡고 정복하셔야 돼요. 연약한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망대로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 풍조대로 흘러갑니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 떠난 흑암 문화, 너무 보기 좋은 그 문화 아래도 흑암 문화라니까요.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 살게 만들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만 묶여 살도록 만드는 그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구원 못 받게 만드는 세상 풍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악한 자가 세운 흑암의 망대를 뭐라고 표현했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엘리트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똑똑한 사람 좋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디그리 많이 가진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 헛된 속임수.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 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를 속이고 사로잡아. 주의해야 돼. 그게 바로 흑암의 망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지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학교를 가고 모든 걸 다 배우고 가장 좋은 잡을 잡아도 그 모든 게 헛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도자로 저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어떤 영적 싸움? 기도. 그래서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 그게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 모든 힘과 능력과 축복이 오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악에서 구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신 그 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유혹 무너뜨리는 겁니다. 밟고 정보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그리고 1절 2절에 어떤 영적 싸움이 되냐? 우리는 산 제사와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게 산 제사요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게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일과 상황과 삶 속에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에 유혹받고 우리의 체질 따라가다가 죄 가운데 빠져요. 자범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비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흔들리지 않는 비밀,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자 위에 반석같이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집이, 업이 그 고백 위에 날마다 반석같이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7절에 바울은 더 깊이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말씀 각인 뿌리체질, 복음 각인 뿌리체질. 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야지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부분을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역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 닦아둔 거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잘 세워야 돼요. 사역할 때도 막 내 거 전하고 말씀 외에 다른 거 세우고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 공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교회 전도자들 되길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절 결국 뭐냐?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만 각인해야 돼. 그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6번째 주기도문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남은 평생의 최고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복자로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절대 망대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매일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참된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님께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현장 위에 이 시험과 이 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흑암의 진들이 무너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삶에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누리며 참된 영적인 정복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악한 자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복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상 살릴 참된 절대 망대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구원받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주시고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